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0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환난에서 시작해서 승리로 끝납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5절 말씀,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지금 이 상황은 전쟁터를 상상할 수가 있는데 우리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아래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섭리의 세계는 합리의 세계 위에 있습니다. 합리의 세계라는 것은 사람들의 이성과 판단과 생각이 작동하는 것이 합리의 세계죠.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의 세계는 그 위에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또 다 읽지는 못했지만 7절에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자랑하리로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의 삶을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승리가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남자에게 오래 기억되는 여자가 있답니다. 그 여자는 뭐 이쁜 여자도 아니고 돈 많은 부잣집의 딸도 아니고, 남자에게 오래 기억되는 여자는 남자가 능력 없을 때 믿어주는 여자라고 합니다. 잘났을 때 응원하는 것, 믿어주는 것 별로 고맙지 않습니다. 나도 아니까 그거. 내가 잘난 거 아니까. 그러나 무너져 있을 때, 나도 나를 믿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도 나를 믿지 못할 때 나를 믿어주는 여자, 그 여자가 오래 기억되는 여자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자녀들이 연약해 있을 때 믿어주시고요, 응원해 주시고요,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 우리가 막 밀릴 때, 인생의 전쟁터에서 우리가 막 밀릴 때, 그때 강력한 힘으로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1절 말씀,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너를 높이 드시며 우리를 높이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승리의 개가를 부리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구체적으로 그 예배자의 삶을 사는 그 모습은 성소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뭡니까? 성소 시온.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있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를 붙들어 주신다는 예배자의 삶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 주시기를 원하노라. 소재와 번제를 드리는 삶, 이것이 바로 예배자의 삶이죠. 번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 죄의 대속을 위해 스스로 속죄가 되신 것을 상징합니다. 그분이 번제가 되셨다는 것이죠. 번제는 불에 태워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화제의 방식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죽습니다. 태워집니다. 이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번제의 삶을 사셨다는 것이죠. 여호와께 태워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이 예배의 장소는 항상 이 공식적인 예배의 장소가 바로 이 번제라는 것입니다. 또한 소제는 오늘 소제라는 단어도 나오는데 영어로 grain offering이라고 하죠. 곡식을 빻아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 삶으로 고운 가루처럼 내가 다 부서져서 녹아져서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예배자의 삶. 그래서 이 소제는 비공식적인 또 번제는 공식적인 예배가 될 수 있고 소제는 비공식적인 예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란 그분을 높이는 것이죠. 삶 속에서 우리가 높이고 또 공식적인 예배의 자리에서 그분을 높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삶은 예배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영어로 worship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worship, worth, 가치 있는 겁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뭡니까? 예배라는 것이죠. 예배.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죠. 예배가 다른 게 아닙니다. 나는 묵하지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인 것이죠. 하나님을 높이면 그분이 우리를 또한 높여주십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고 그분을 높이면 그분이 우리를 높이는 그러한 시간이라는 것이죠. 정말 가치 있는 시간입니다.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의 시간이죠.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애벌레가 나비가 되죠. 애벌레일 때는 모든 것이 장애물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죠. 우리가 아직 애벌레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을 때 만나더라도 아직 미성숙한 존재로 있을 때 인생의 모든 것이 장애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나비가 된 후로는 우리가 위로 날아가서 아래를 보게 되면은 그 모든 장애물이었던 것이 구경거리가 된다는 것이죠. 인생이 똑같습니다. 환난조차도요. 우리가 나비가 되었을 때, 애벌레가 되었을 때 그 환난이 얼마나 힘겹고 지겹고 고난스럽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나비가 되었을 때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한 삶을 살 때 그 모든 것은 구경거리가 된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그 높은 데서 환난을 구경거리가 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의 이 본문은 전쟁을 나가면서 부르는 출정가와 같은 그러한 시입니다. 예배가 힘임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전쟁의 승리의 패턴은 먼저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의 행위에 있다는 것이죠. 예배보다 더 귀한 행위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예배자의 삶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고운 가루처럼 가루가 된 우리의 삶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신다는 것이죠.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번제는 어떤 공식적인 예배라고 그렇죠? 말씀드렸죠? 온 성도님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 소제와 번제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장애물을 없어주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를 그 장애물은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공급해 주세요. 인생의 모든 문제는 예배자의 삶을 살 때 높여주셔서 문제를 높은 곳에서 보게 하신다는 것이죠. 높은 곳에서 보게 되면 다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미 해결된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에 속수무책일 때가 있습니다. 전쟁 상황이 그렇죠. 영적인 전쟁 상황에서 그때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부족한 것을 다 공급해 주신다는 것이죠.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의 승리의 깃발은 내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높일 때, 자랑할 때, 예배할 때, 소제와 번제를 드리며 우리가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땅의 삶을 승리자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